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한 해가 다 가버리고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를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뭘 했는지 싶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포스 찬양단이 오기 때문에 같이 잠시 담수할 시간이 있는데 찬미자매랑 얘기하는 중에 요즘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혼자 교회 올 때 우리 나윤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운전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교회 올 때 힘든 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신랑 같이 태우고 교회 오면 좋겠고, 또 이웃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같이 전도해서 함께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처음 운전하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한 것은 보통 그렇지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장롱면으로 1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대 때 땄는데 30대까지 운전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다니다 보면 그때 제가 총회에 있을 때인데 부서가 어디를 행사를 하러 가게 되면 총무님이 운전하든지 어떤 때는 부장 목사님, 전도부 부장 목사님이 운전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무총장님이 운전할 때도 저는 뒷자리에서 산석에 앉아서 그냥 얹혀가는 게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운전을 해서 저분들을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큰 맘 먹고 퇴근길에 사무실에 있는 차를 가지고 퇴근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우이동에 있었고 사무실은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오다 보면 종로가에서 출발하면 해화 로타리를 지나서 한성대, 성신여대, 기름역에서 좌회전해서 삼양등길을 쭉 달려가면 우이동까지 갈 수 있는 결국 10km 미만의 짧은 길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종로가 사무실을 출발해서 해화 로타리까지 오는 동안에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온몸이 땀에 절고 손에 땀이 삐질삐질 만큼 긴장해서 그렇게 목도 뻐근하고 팔도 뻐근할 만큼 그렇게 운전해 오다가 해화 로타리쯤 왔는데 1km도 채 안 왔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해화 로타리, 그 당시에는 로타리로 돼 있었거든요. 돌아서 다시 사무실에 차를 가져다 놓고 그러고 가자.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빵빵대고 저 때문에 위협을 받는지 운전을 처음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항상 차선의 중앙으로 차가 가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차는 항상 우측 차선을 물든지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오는 내내 빵빵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운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 다 잡고 거기서 지나온 길 다 잊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한성대, 송신여대, 기름동에서 이제 삼양동길로 쭉 타고 옵니다. 오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km 조금 남은 우이동 419 탑에서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사무실 차를 몰고 왔는데 그때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좀 걱정이 됐겠죠? 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러면서 그러면 어딘데요? 그래서 여기 419 탑 사거리야 그러더니 다 왔네요. 뭐 이제 어서 조심해서 오세요. 그러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길들이 어떠하든지 누가 빵빵댔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차선을 넘나들었든지 상관없이 지나온 길들은 다 있고 남은 이제 1km의 길만 가면 이제 스위트홈, 우리 집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나온 길은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거든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기도 하고 과거의 불행을 떠안기고 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과거의 환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과거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난 때를 생각하고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늘 우거지 죽상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자신의 과거의 불행을 곱씹고 옛날에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옛날에 니네 엄마가 말이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과거의 불행한 얘기만 꺼집어내서 다시 곱씹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만 집착합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매몰되어서 현재를 아득아득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삶만 바라보면서 그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지,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오늘을 허황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미래에만 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송년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발음이 되게 헷갈리네요 오늘따라. 죄와 벌의 유명한 저자죠. 그가 28살에 사실은 이념적인 문제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형 집행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50도가 거의 영하 50대 육박하는 날씨 속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5분간의 시간 여유를 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이 시작되면 5분을 이제 측정할 터인데 선뜻 말이 안 들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봤더니 저기 사형장 건너편에 거기에 있는 십자가 첨탑에 십자가 거기에 태양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하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서 말을 꺼내려다가 그냥 그 빛에 눈이 몰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정지돼서 머뭇거리다가 그제야 사형 집행관이 또 재촉합니다. 빨리 유언을 남기라고.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5분의 이 남은 시간을 뭘 위해서 쓸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같이 함께 사형당할 동지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가족들 생각하는데 한 2분 보내고, 또 자기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는데 한 2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살아왔던 땅과 이 하늘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 멀리서 황제의 직사가 하얀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뛰어옵니다. 멈추시오. 황제가 이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당할 위기에서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형이 감면이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비친 태양빛에 눈부셔서 잠시 머뭇거렸던 그 한 몇십 초의 그 간격이 그를 살린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빛이 없었다면 그는 바로 말을 꺼냈고 5분이 지나고 나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광선에 눈이 부신 그 틈에 그는 결국에는 생명을 구하게 됐던 거죠. 사실 그의 이 십자가의 빛 속에서 살아난다는 이 경험이 사실은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 생활 동안에 그가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28살부터 읽어가는 그 성경의 귀한 맛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죄와 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까마르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을 쓸 때마다 그 작품을 읽어보면 기독교 정신, 예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언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허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참말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경험적인 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5분 안에 그 자기의 생명을 살렸던 그 5분의 유언, 그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는 몇십 초의 그 시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그 5분의 시간, 살아온 28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5분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가 더 극적이고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옛적 일,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고 명받는 이 일이 사실은 하찮은 일이 아니란데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바람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 가운데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밖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일입니까?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이죠. 그 놀라운 때의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셨고 그 물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애굽 군대는 몽땅 수장돼서 다 죽어갔던 그 모습이 16절 17절에 기록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18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니 약간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홍해의 그 사건, 놀라운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과거에 집착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삶 속을 돌아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영 중에 과거의 일들만 회상하면서 그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하기를 그때가 좋았지. 또 그때와 같은 때가 돌아올까라는 회의 속에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오직 이제 내가 행할 새 일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 혹은 과거의 화려한 삶에 매여서 지금 처량한 모습을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앞으로 나가는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겁니다. 과거의 사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매여서 옛날 좋았지 그때와 같은 때가 또 따라올까 그때는 참 대단한 날이었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셨지 그게 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간 일만 되풀이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또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회의주의가 그들을 좀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9절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저 옛 생각만 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꿈을 꾸라라고 얘기하실 때에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깃방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의 장차의 삶에도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벌했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했었고 그 옛 영화의 추억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의 영광, 그때의 솔로몬의 영광 그것만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살이 하고 있는 이 70년 세월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그 비전에 맞춰서 우리도 꿈을 꾸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에 움직이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 하시네. 출애굽 사건 같은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까 하는 회의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살이 70년의 고통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허락하실 꿈은 꾸지도 않은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요. 가슴을 쳐도 애고가지 않는 세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 주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살거나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이들에게는 다가올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향한 발판입니다. 그걸 딛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절망 가운데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한 해가 힘들었지만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중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결국 우리는 송년주일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 옆에서 빵빵대고 옆 차선을 넘나들었던 그 길이 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을 갈 동안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지금까지 살아온 28년의 세월보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5분의 삶에 의미를 부과하고 그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환보다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세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에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있었지만 출애굽의 사건 속에 있었던 그 홍해의 사건들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이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그때의 능력이 오늘 우리 포로 70년의 삶 속에도 나타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세월이 끝날 것이고 그래서 오직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다. 오직 광야에도 물을 흘리게 하시고 사막에 강들을 흐르게 하셔서 내가 택한 그 백성들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대하고 원대하고 너무나 심오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니 지나온 과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내게 일어날 일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흘려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고 힘들었어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백성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21절 말씀 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찬송받을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웃음이 가득해서 입에 온통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노래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대하고 또한 소원하며 소망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할 우리들의 그 모습을 이미 먼저 보고 계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선포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나타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모르겠느냐라는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주여 확실히 봅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확실히 쫓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송년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서 그저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2020년의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에만 매여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허락하실 놀라운 은총의 때를 기억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사막 같은 상황 속에 광야 같은 상황 속에 물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놀랍게 계획된 은총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우리는 분명히 극복해야 될 것이고 참으로 그때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